예수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간 쓰셨으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도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성하면 나성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성하면 나성하네.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성하면 나성하네. 순간 주님으로 함께 옵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성하면 나성하네. 산 것 참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단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성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 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후 또 첫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일이 2026년에 또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된 줄 알고 항상 날수를 계산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깨어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해주시고, 항상 첫째 주님의 선택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고, 또 지금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살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또 당연히 다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복 있는 저희들 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이전을 우리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2장 1절 2절을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가 그 주제 첫 번째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것을 알고 이렇게 시작했죠. 우리가 금년 첫해 이제 둘째 날인데 송구영신 예배 때는 오늘 우리가 자기의 약한 걸 깨달아 가지고 주님을 항상 모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그러니까 내가 약하도록 하나님 만들 때 그거를 힘만 들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내 자신이 내가 약하구나, 내가 참 지혜가 없구나. 약하다는 뜻은 지혜가 없다는 뜻이고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 또 여러 면으로 또 뭐 인간적으로 부족한 자기를,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걸 말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누구보다도 약한 것도 있잖아요.
또 우리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약한 것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항상 인간의 수준이 여기까지구나. 또 나의 수준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난 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 12장 고린도 1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능력이 너희 주님 하신 말씀에 주님이 내 능력이 바울 너희 약한 데서 머물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순서가 오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순서가 나의 인간적 한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이 연약한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주장해주고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벌써 성수년 예배 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뭐라고요? 내가 약할 때 그게 자기가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자, 이래 듣고도 또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말씀이 들었는지 말았는지 이래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뭐든지 또 특별할 때는 좀 특별히 기억해가지고 적어도 한 주일은 연습을 하면 조금 남아요. 근데 말씀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도 그냥 또 한 주일 지나가고 한 주일 지나가고 남는 게 없어. 1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어. 나중에 보면 사람이요 참 지나보면 딱 자기 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요. 다 보면 그 이상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 맺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변화되려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좀 이대로 한번 살아보자. 한 주일이라도. 근데 그 말씀이 꼭 기억이 나야 돼.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주일은 요 말씀, 저 주일은 요 말씀 하나라도 딱 붙잡고 내가 현실에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한 사람이 신앙의 전투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듣고 또 지나치고 듣고 지나치고 하면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기중 여기는 사람이 변화를 받지. 말씀을 기중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왜? 기억을 안 하고 사니까. 이대로 살아봐야 그 말씀이 귀한 줄 알지. 그죠? 말씀의 능력도 알고. 그래, 오늘도, 우리는, 성구영신 예배하고 또 연결은 되는 거지. 우리 여러분들이 약할 때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또 머물게 된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바울이 그 후에 같은 19절 안에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고 바울의 또 거기에 대한 고백도 들어있습니다. 12장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데 자기의 뭘 자랑한다 했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 우리는 인간은 현실을 당해서 약한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제가 찬송가 111장에 뭐죠? 111장 후렴이 이용재 수사님 다른 데 생각하지 말래도 왜 예배 드리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아파도 일로 쳐다봐야지. 아프면 아파도 그럴 때 그 믿음이야. 그게 아플 때 예배 새벽기도 오고 아플 때 몸이 그러는데도 정신을 차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산제사 드리는 거지. 아프니까 새벽기도 안 오고 와서 아프니까 뭐 다른 생각하고 그거는 산제사 드리는 게 아니지. 그지? 응? 아플 때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한 번 더 성구영 예배 한번 약한 내가 될 때 그게 자기가 부인될 때야.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케 하려고 그런 어려운 현실을 주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 한계를 딱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사람마다 그 약한 정도가 다르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갖고
누구를 찾고 누구를 영접하도록 했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성경에 다른 말로는 오늘 히브리 뭐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약할 때 강함이고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또 성경에는 그걸 다른 말로 주님께로 피란한다 이렇게 주님을 나의 여호와를 나의 피란처로 삼아 그게 그 시편 91편에 나오죠. 그죠? 주님의 피란처로 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피란처로. 그러니까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자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또 약할 때 아니래도 오늘 우리가 현실을 딱 만나면은 항상 그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평안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데 특별히 어려울 때 사실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평안할 때보다도. 평안할 때는 주님 잊어버리기가 더 쉬워요. 평안할 때도 우리는 항상 뭐가 즐겁냐면 내가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 즐겁대도요. 그렇죠?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다 자기를 다 들어갖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 하는 게 은혜 받은 자의 그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여인 중에 그 예수님이 발에다 기름 붓고 머리에다 기름 부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죄 받은 데 감사하니까 누가 보면 지나칠 정도인데 그죠? 지나칠 정도로 자기 것을 다 드리고 그죠? 그래서 행위로도 또 눈물로 머리로 발을 씻어드리고 또 그때는 그 예수님 바로 이틀 전 숙자 뭐 이틀 전에는 기름을 붓는데 깨트려 붓기까지 하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죠? 자기 이 시집갈 모든 미천을 다 들여서 주님께 이렇게 붓고 그게 뭐야? 사람이 벌써 제가 신앙 여러분들 보면 사람 된대로거든.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감격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다 들이지 않아. 소유도 다 들이지 않아. 뭔가 이유가 있어. 뭐 자기 그 반을 들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되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감사하면 그 갈릴리에 있을 때도 그 죄인인 여인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자기 걸 다 들여서 섬기잖아. 그죠? 누가 막 욕을 해도 그죠? 욕 먹으면 좀 하기 싫은데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드려. 그래 뭐 저도 이래 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드물죠. 드물어. 이제 그렇게 이용료가 아직 그렇게 멀긴 멀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요? 그 여행같이 다 데리고 살아요? 못하고 있지.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는 그래 하는데 자기 시간과 힘을 들이는 건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도 그래 못하고 시간도 힘도 그래 못 쓰고 사는데 우리 이 표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한 거를 주님은 복음 전한 곳마다 전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오늘 저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것을 알고 저는 어느 시대부터 참 빚진 게 있어가지고 내 생명 다 드리지 못하고 내가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 근데 그거를 저는 그러면 하나님 언제 이렇게 다 드리고 어떻게 살까 하는데 주님이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한 거라고 또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작은 자. 또 성경에는 가난한 자는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와 또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을 생각해서 내 소유도 드리고 내 시간도 힘도 드려야 되겠다. 그럼 그 드리고 나면 내가 나중에 건강이 어떻게 될까? 또 다시 건강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죠? 또 물질도 다 드리면 또 주시는 거야. 예를 들면 제 물질을 여러 번 드려봤어요. 내가 저기 뭐 서울계 건축 막 할 때 내가 그 학교에 갈 등록금 다 드려버렸어.
그때 그래서 1년을 늦었지. 1년이 아니다. 늦은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다시 또 하나님 기적으로 돈을 또 줘서 이제 그렇게 했어. 그지? 그동안 1년 동안 직장 다니고 뭐 이러면서 모았던 거 가지고 이제 그 입학금 돼서 갈라 하는데 마침 그때 그 서북계 있어. 그때 다 돼서 1년 뭐 늦게 가지 하고 그랬더니 그만 또 드려서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난 감사한 건 우리 어머니가 방해할 줄 알았는데 방해를 안 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 너무 감사했어. 또 그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지만 뭐 우리 교회 연보를 2번 할 때도 내 있는 거 다 해서 연보했어. 어? 근데 사실 아버지 다 해서 연보했거든. 그럴 때마다 2번. 그래 또 하나님 또 주시는 거야. 주시는 거야. 지금은 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 연보하려고 딱 작정한 게 있어. 지금 또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 보면 얼마 딱.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을 줘서 그걸 투자한 게 돈이 많이 풀어버렸어. 그거 가지고. 그건 알아요. 다른 교회들은 아까 뭐 김정희 씨 얘기해.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그걸 모아가지고 뭐 어디 계좌에다 였다가 어디 이렇게 나중에 퇴임할 때 주고 11조에 오직 보면 직장들 보면 퇴직금 좀 한다고 자기가 반 회사서 반 이래 내갖고 퇴직금도 내고 의료보험도 그래. 의료보험은 자기가 다 내는 거예요. 회사에서 보통 반반씩 내는 거예요. 김정희 씨 어떻게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도 반 내고 퇴직금도 반씩 내고 그러는 거예요? 퇴직금은 퇴직금 자기 거 다 내는 거고 의료보험만 반반씩 내. 어떤 회사는 퇴직금도 반반씩 낸다는 데도 있더라. 그런 데 없어? 네. 나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내 그런 얘기 들은 데도 있어. 그런데 공무원 연금이 많아갖고 막 그런 거 있지. 하여튼 내가 아는 거 저 정보도 어떨 때 정확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매달 목사님 11조 한 거를 나한테 이제 퇴직금 쪽으로 주는데 그거를 저는 그냥 그 계좌에서 였다가 나중에 주지 말고 나한테 직접 주라 그랬어. 그걸 내가 알아서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요 집사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교회 재정에 그 정도는. 알겠죠? 옥녀씨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줘봐. 김소비 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렇지? 다른 교회들은 그거를 퇴직할 때 주고 거기다 뭐 플러스 전별금 플러스 더 드리는데 이제 우리는 나한테 직접 매달 달라고 해서 내가 그냥 투자해서 그래 한다고. 하여튼 그래. 저는 14절 1장 14절 이래 보면서 피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내가 그럴 때는 행복해지더라고. 내가 은혜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행복해져.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먼저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했잖아요.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아놓고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건 그 참 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량 씨면 알겠어요? 예? 목사님 사랑은 받으려고 다른 사람 사랑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나쁜 거지. 그렇지? 받기만 하고 사랑하는 건 안 하려면 나쁜 거죠? 고쳐야 돼.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걸 알고. 근데 이제 제가 이러네요. 왜냐면, 그래, 사람이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을 살아본 사람은 이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좀 어느 장소에서도 누구한테 진정한 사랑,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는 그래도 어느새 눈으로 보고 싹 배운 게 있어갖고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까 조금 눈에 보이지 않게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이 좀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걸 안 받아본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받은 사랑을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남한테 그게 사랑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할 줄은 몰라. 그래서는 이제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네 하면서 그 말로 배우는 것보다도 행위를 보고 배우는 게 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것을 알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과 은혜 빚진 걸 알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거 깨달음이 없고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 복 있겠어요. 그걸 알고 나도 사랑해야 되고 은혜 빚진 것을 갚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 있겠어요. 뭐가 행복하겠어요? 자기 심령 상태도 자기가 그렇게 빚진 걸 알고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복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년에 근데 그런 걸 알려면 약한 걸 먼저 약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뭐 약할 때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처음 어릴 때는 그게 슬프고 막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그럴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니까 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약함을 느낄 때가 도리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17장에 좋은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에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그죠? 이렇게 나오고 야곱이가 고생 그 장자 명분을 갖고 살려다가 형에게 죽임을 당할 거니까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 그 고생, 그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어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 또 어떨 때는 사람 살다 보면 또 개인적으로 뭐 아내에게 또 뭐 누구에게 섭섭할 때도 있어. 섭섭할 때도 그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되겠지. 은혜를 주시면 되지 하고 그래서 섭섭할 때 그 인간에게 대한 섭섭 싹 없어지고 또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가시는 거야. 그런 게 보니까. 오늘 섭섭하면 그 사람 밉지? 미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안 그래? 이제 고쳐야 돼. 2학년 집사를 떼버려야 돼. 요 금년에 떼야 될지 붙여야 될지 모르겠네. 집사 노릇을 못하니까 그 뭐 집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는 잘하는데 마음의 씀씀이가 집사가 되지가 않아. 마음의 씀씀이가. 교회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건 잘해. 근데 그 마음의 씀씀이가 그게 안 되는 거야 보니까. 마음이. 저거 우리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것을 아는 자가 목사로서 집사로서 첫째 이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빚진 감, 다른 말 은혜를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알고 받은 사랑을 아는 겁니다. 말로만 알면 됩니까? 아는데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시간도 힘도 들여져야 됩니까? 마음, 목숨, 힘, 뜻. 우리 신약에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집중하신 말씀에 네 가지 했잖아. 마음, 다음에 우리 저번에 확인했잖아. 목숨이 나오고 힘, 뜻. 구약에는 그 신명기 6장에 너 성품도 하고 뜻도 하고 힘도 하고 이렇게만 있어. 그렇지? 거기는. 그래 이게 이인자일상 이러니까 다 해서 하라니까 센 복음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쎄서 못 믿겠다.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하면 타협하고 믿으라면 좋은데 이렇게 다 해서 믿으라니까 그걸 안 받으려니까 자기가 그걸 안 받고 있으려니 센 건 느껴지지. 어이구 감사하다.
하고 센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 그죠? 좋은 복음이 되겠지, 그죠? 좋은 복음. 김영희 씨, 좋은 복음이야, 센 복음이야? 어? 아니, 다 해서 어떻게 하나님 성경 이러면 이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 목사님은 여태까지 우선 물질로 다 드려보고 살아니까, 또 하나님 또 살게 해 주시고, 또 어떤 생명까지 들여 살게 해주시고, 또 살게 해 주시고,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계산 안 되고 딱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은 뭐 연보라들 계산을 탁 돼갖고 하고, 내가 뭘 드려도 딱 계산돼 갖고 하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이상 가질 않아요. 알겠죠? 하나님께 자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맡기고 다 바치고 해야 되잖아. 그지? 어떨 때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두 번째는 은혜 기간에 대해서도 저도 참 백목사님 그때 내보고 이렇게 두 가지 한 거, 내가 그걸 따라. 그래, 그분이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중에 원망할 길이 있지만 그래도 이분이 정말로 내 길을 인도하실 분이니까 믿고 딱 맡기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저 신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야. 그지? 그게. 근데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이 하니까, 나를 위한 분이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내 생각 섞고 따라서 해봐야지. 또 뭐가 있으면 목사님께 그런 진짜로 그걸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가 회복 안 되면 목사님께 묻고, 그게 뭐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이 이렇게 해서 뭐 순종해보고, 이래하는 사람은 뭔가 신앙이 복이 있게 돼. 이를 살아가는데. 물어도 목사님 물어봤는데 네 안 맞으면 예 알았어요 하고 지대로 또 지 맘대로 하고. 어, 음. 또 하나님 종이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따라 해보자. 이게 없고 내가 이해가 돼서 해야지. 이런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 그 시편 62편에 뭐가 돼 있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내 판단을 중재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인도자라고 하면은 어떨 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따라 볼 줄 아는 그게 있어야 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너무 유익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선배들도 지도자 끌 때 지대로 딱 생각을 갖고 이러면 신앙에서 예쁘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전 지도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구나 이래 느끼겠지. 그지? 그지? 음, 음. 성경에도 그런 거야. 어저께도 제가 뭐 마도로 중국 믿었는데 완전히 배신당했잖아. 그지? 참 믿어야 할 때를 믿어야 되잖아. 오늘 우리는 사람을 믿겠어요? 누구를 믿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배신 안 해요. 알겠죠? 예? 적어도 정말로 어떨 때는요, 잘 지나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생각하는 어떤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도하는 그런 선배들이나 지도자는 배반 안 합니다. 근데 거꾸로 자기 배우자는 배반도 합니다. 어떨 때는, 형제들도 배반합니다. 근데 부모는 잘 배반 안 하지. 그죠? 그죠? 부모 입장에는. 믿음의 부모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일반 교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뭐 배반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여러분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은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서 살지, 교인이라고, 개인 정도로만 생각하면 여러분들하고 막 그렇게 안 해요. 알겠죠? 그러면 구역장들도 자기 맡긴 사람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그냥 구역 식구야 이래 하면은 자기의 사랑이 정성이 안 쏟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김영미, 우리 보자. 우리 김영미 집사님한테 내가 이용료를 붙였잖아. 그러면 저 구역장 하자는 대로
순종해서 좀 따라 해야 되겠어. 생각해보고 아니면 이해만 돼야 따라해야 되겠어. 어? 이해가 안 돼도 좀 따라 해야 되겠어? 어? 근데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이 김영희 목사님 무조건 예, 따라요. 막, 자기들 막 논리가 더 강해요. 예? 잘 따라요. 어이구, 좋게 봐. 그, 그리고 또 김영희 목사님 자기 맡긴 그 구역장이면 구역 식구라고 생각, 어떤 면에 믿음의 자녀를 생각해서 자녀 사랑하듯이 자기를 다들 사랑해야지 그 구역장 노릇을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냥 구역 식구 정도로 믿음의 자녀 정도로 생각하는 거하고 구역 식구로 생각하는 거 조금 달라. 차이는 있어도. 저도 여러분들 만약 교인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교회 처음에 부임톡 이 기성교회 말이지. 기성교회 부임톡 가면 처음은 교인들이 그 자기 자녀 같지가 않잖아. 그죠? 그죠? 뭐 뭔가 이렇게 남 같잖아. 남 같잖아.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다 쏟아지진 않고 항상 조심하면 사네 쏟아지지 않겠지만 개척교회를 하나하나 이렇게 사람을 키워간 사람은 자녀 특히 자녀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성교회 가더라도 몇 년을 겪으면서 서로 이 뭐 고생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믿음의 자녀같이 되는 거지. 그날로 딱 믿음의 자녀같이 사랑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자가 자주 바뀌면 힘들어. 그런 것들 알겠지. 왜? 그런 관계를 형성하려니까 시간이 걸리잖아. 우리 김명희 미사님 같은 사람은 더 적응이 안 될 거다, 빨리. 성격상. 그렇지. 그치, 그치. 응? 그러니까 오늘 저도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겁니다. 예? 자녀. 그렇게 내가 하고 있나 모르겠다. 신하였으면 내가 이 자녀같이 대하고 삽니까? 믿음의 자녀로? 어?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나는 그래 하는데 본인이 그래 안 느낄 수도 있지. 김영임 사님, 내가 믿음의 자녀같이 김영임 사님 대하고 살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자녀로 대하는 것 같아 살아. 그러면 감사하네. 본인이 그래 느껴지면. 그래. 저도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로 생각하고 살면 나도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안겠죠? 그죠? 그냥 저게 뭐 교인이야. 지대로 뭐 주장하는 교인 같으면 나도 힘들어. 그게 알겠지? 그래 오늘도 우리 주님께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대하면서 그 은혜 감사하고 우리가 특히 육신의 부모들 잘해야 됩니다. 있을 동안에 옥녀는 없으니까 이제 끝이 안 해보니까 뭐 없어. 우리 부모들 남아있는 분 보자. 신하재 사님 지금 누가 남아있어 부모가? 예? 아버지 친아버지지. 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나 계시지. 근데 친정적으로 말하는 게 예? 예? 친정엄마 새엄마지. 친엄마는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를 낳은 엄마하고 또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어떤 사람 뭐 새엄마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부모가 살아있다는 게 우선은 그 기회가 좋은 겁니다. 그, 잘해 보시라고. 그게 진짜 나중에 돌아가시면 후회가 많이 돼. 예. 나중에 잘해야지 하는 것보다 지금 이럴 때 좀 더 잘하세요. 시간을 내 가지고 알겠지. 우리 저기 이인자 지사님도 엄마 지금 남아 있는데 그때 그지? 그럴 때 그거 그게 도덕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럼 재미가 없어. 복이 안 돼. 뭐 도덕적으로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정말 마음에 내가 엄마 자기 그동안 나한테 기울였던 그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행복해지고 또 하나의 복을 주세요. 알겠죠? 하여튼 그거를 성경에도 5계명을 지키면 복을 준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김영임 사님 두 분 다 계시잖아. 그러니까 뭐 멀리 떨어져 갖지 못해 전화라도 뭐라도 마음을 많이 표시하시라고 그지? 그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을 나눌 때 그게 서로 그 은혜 감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해서 부모에게 그걸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은혜 감사. 그러니까 연습이 된 사람이 좀 하는 거야, 보니까. 또 자기 은혜 기간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어? 제가 사랑의 빚진 것,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예. 그래. 변모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나를 또 구역장으로 키워준 김효정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고, 가끔 또 내게 전 신앙의 선배로서 도움을 준 분도 감사하고, 그런 사람, 세상에 가서 어떤 학교 때 어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그게 있어서 내가 자라왔지. 어디 육적 은혜, 영적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지. 내 스스로 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지? 고린도 15장 10절에 바울이 내가 나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님 은혜도 있지만 은혜 기간들 은혜도 있고, 그지? 그분을 생각 너무 감사하잖아. 이게 사람이 돌이. 근데 가다 놓고도 은혜를 모른다는 거 도리가 아니야. 도리. 그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 보니까. 은혜 받은 하나님께는 내 거 다 드려도 다 드리지 못해서 부족한 사람이 돼야 돼. 이 목사님, 그러면 내 돈 다 드리고 못 드리고 어떻게 살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신하사님 다 드리면 안 그래도 가난한데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어? 내 힘도 없는데 다 드리면 내 건강 갖고 이거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다 드리고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재산도 하나님 다 드리라는 그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지? 내가 보면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 보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하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또 물질을 주시더라고, 보니까. 물질에 대해 인식한 사람은 또 그만큼 그것밖에 안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여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것을 알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거 좀 많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예. 이 사람이라는 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것들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어려울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더 많이 느끼고 사는 거야. 현실에서 자기 몸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안의 산제사로 드리자.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이제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매일 드리는 생활을 하고, 외식함으로 주님을 진노하게 하지 말자. 외식 사람 참 이거는 뭐 어제 주일에 좀 했으니까 우선 제 앞에 부분하고 다음 순서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에도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는, 이 로마 교회가 원래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일들 속에 감사로 살아서 잘 나갔는데, 썩석을 들어보니까 이 교회들도 사람이 에베소 교회가 타락하는 같이 그런 순서를 거치고 가는 거니까 다시 가서 일깨워 가지고 촛대를 다시 처음 사랑을 다시 찾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거는 로마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순서를 겪는다 했죠. 자, 내가 오늘도 처음 사랑하고 살았으면 죽는 날까지 가고 삽니까? 미혹을 받아갖고 또 여러 번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또 대답을 해봐요. 김영미 사님, 한 번 난 정했으면 나는 절대로 안 변하는 사람이야? 어? 어? 수시로 누굴 보내? 시험과 막연을 보낸다 했잖아, 그죠? 그죠? 이렇게 이용료를 막 건드려 보는 거야. 근데 건드려 볼 때 이제 처음에는 좀 몇 번 넘어가지. 근데 어느 시가 딱 넘어가면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마이가 벌써 도망가 버리는 거야. 이제 딱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자, 우리 전쟁할 때도 우리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 막 때가 지어가면 그 하이에나나 이런 게 물을 때 제일 때가 막 도망가면 제일 약한 놈을 찾아서 가잖아. 그죠? 약한 거. 그지? 뚝 떨어 먹어버리잖아. 그럼 우리 삼봉교회도 이 교인 중에
또 자기 가정께 제일 약한 게 누군가 싶어 그거 딱 잡아먹잖아. 그죠? 지금 여기서 제일 약한 사람이 우리 이용룡과 신하장과 한번 살펴봐. 여기 앉은 사람 중 이용료 집사님 자기가 제일 약한 자 같아? 신하재수 제일 약한 사람 같아? 그 막인 표적이 그럼 이용료겠네? 어? 하이에나가 지금 마귀 하이에나가 이용료를 딱 삼키려고 하겠네. 원래 그래 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놔. 그래서 타락을 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그때마다 주님이 가서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하면서 그지? 또 이렇게 또 회개하고 또 찾고 이래 하면서 더 주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더 감사한 사람으로 변해가. 나는 약한 사람이 항상 그래서 제가 전도서 7장 16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는 자도 재지 말으라. 그 지나치게 그렇게 되면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 자, 스스로 의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줘야 의인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막 의롭게 한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야. 응? 또 지혜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지혜 있는 자로 내가 막 연구한다고 지혜자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겸손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서 5장 6절 외워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래. 때가 되면 너희를. 우리는 오늘도 나는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어. 난 이걸 어떻게든 할 거야. 이러면 실패해. 어떻게 되죠? 하나님처럼 붙들어 주세요. 그죠? 그렇게 할 때 계속 의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지혜로운 자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나치게 하면 지나치다는 내가 남을 볼 때 너무 나는 의로워. 너무 더러워. 누가 봐도 좀 뭔가 좀 교만하게 막 그런 거지. 나는 옳대 산데도 막 이렇게 하고 막 남의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보고 막 정죄하는 눈으로 보고 이러면 그 사람은 필연코 의인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래 오늘 에베소 교회나 지금 로마 교회가 다 그런 순서를 겪는데 나도 그런 순서를 몇 번 겪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내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 살아왔는데 그래갖고 그 행위로 열매 맺는 복 받은 게 많단 말이에요. 이래저래 그죠? 그러면 어느새 마이가 자꾸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자기 그 행위가 눈에 띄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은 힘에 있어 없어지고 그 행위 남은 거 또 하나님 복을 준 세상 것만 남아갖고 거기에 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합니까?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합니까? 벌써 이렇게 뭔가 자기 자랑에 나오고 있지, 그지? 응? 섭섭하기 시작하고 나는 섭섭이 아니라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 섭섭하면 뭔가 자기 공로가 있는 거거든, 그지? 물론 상대방이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섭섭 안 하고 살아야 돼, 사실은. 뭔가 내가 나한테 한 게 이래 있잖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섭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삐지는 사람 그거 참 섭섭해서 그러는 거야. 섭섭해가지고. 그래 서북계 있을 때도 섭섭하게 들면 그 시작이라는 거야. 벌써 섭섭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야. 마이가 신하이 쌤 섭섭 잘 안 하지? 해요? 잘 안 해? 그럼 감사. 6년 섭섭 잘 해요? 그 큰일 났네. 그거 고쳐야 된다. 하여튼 우리는 신앙 행위가 대속에 감사로 사는 게 없어지고 벌써 이렇게 자기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고 복받은 걸 자랑하고 마음이 쓸리면 뭔가 섭섭해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 없으면 하나님으로 인한 그 깊은 감사, 깊은 평안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흔들리면 같이 마음이 복받은 게 흔들리면 같이 막 흔들리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 그것들이 뭐
복 받아면 그게 뭐가 돼버리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복 받은 게 뭐가 됐다고요? 이제 선물이 아니고 뭐가 됐다고요? 그동안 선물을 받았는데, 그죠?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되니까 그게 종이 돼버리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순서를 거치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우상을 다 깨뜨렸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나왔는데 또 나와서도 그 속에 남아있는 그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게 광야 40년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 교회도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빚진 감을 갖고 너희한테 지금 나아가려고 한다. 15절에 할 수 있는데 로마에 있는 내게도 봄 또 전하기를 원한다. 또 이렇게 두 번이나 13절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 내가 이 능력 있는 복음을 갖고 너에게 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다시 찾아라. 복음에 나타나.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지금 또 강하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쭉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데 대해서 이제 여기 18절부터 쭉 12장 그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자꾸 이게 은혜 받은 자에게 이게 들어가는 거지. 기본권을 받아서도 이 말씀이 사흘대속의 감동으로 내가 살아서 그 열매를 맺는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시작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도 이게 로마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는 시작이 된 사람이잖아요. 체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체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다릅니다. 체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처음 사랑을 저버리는 이 순서를 가지고 또 회개하고 가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준 사람들인데 이제 그게 어떤 사람 체험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체험을 해가지고 한 번에 두 번에 떨어진 사람도 많아.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어. 그래도 한 번 또 배반했다가 다시 찾고 또 두 번 찾고 이렇게 하면 그 정도 건설권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가는 게 자기에게 복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고귀한 복음.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마쳐야 되겠네. 그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서 자꾸 배운 게 있는 거는 그런 분한테 또 배워서 나도 그 길을 가고 하고 해서 자꾸 사모가 되는데 그런 처음 사랑을 또 회복하는데 또 은혜를 받고 그 길을 또 은혜 받고 가지 못한 사람 어느 목사님이나 같이 아이고 목사님 늙었으니까 퇴직하고 또 젊은 목사님 모시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대부분. 근데 은혜 받았던 사람 아이고 저 목사님 갈 때까지 내가 좀 신앙 예배소 교회 같이 이렇게 생명길로 또 한번 회개하고 자꾸 걸어갔던 말은 잘 체험 있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한번 배반하고 또 다시 회복하고 할 때마다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겠죠.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치? 그러면 계속 그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하고 그 은혜 못 들어왔던 사람 복음이 듣는 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교회들은 무조건 나이 딱 되면 젊은 목사님 탁 스펙 있는 젊은 목사님 딱 모시면 되겠대. 자, 신화에서 세상 스펙 있는 목사님을 모시면 영감 설교해 주겠어? 젊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막 한다고 하는데 가르치는데 보니까 그 영감이 없어. 성경을 하는 지식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런 사람이 그 성경 공부가 안 들어오는 거야. 벌써 알고 있어. 그 정도는. 근데 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은 그 깊은 영감의 도리는 귀한 줄 모르는 거야. 그냥 껍데기 그것만 하니까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제. 이거는 그런 신앙의 꼭대기까지 날이 겨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선도로
가리라는 것까지 가본 사람들이 아는 거지. 안 가본 사람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된 것만큼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된 것만큼.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를 가면 그러니까 사람적으로는 자꾸 고독해집니다. 왜 같이 그걸 이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지? 그지? 이 고독 나리 기울고 그림자 할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소로 가는데 같이 갑니까? 나중엔 소수가 남습니까? 소수가 남지, 그지? 나중엔 최종은 혼자 갈 수도 있어, 그죠? 자, 그렇게 가는 데는 오늘 그 에베소 교회 같이 그런 순서를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서 내가 더욱더 회개하고 깨끗해진 사람이 돼 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귀가 각겨서야 다르겠어요. 다르지.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들어도 또 제자들마다 좀 다르잖아. 그지? 또 다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